11월 2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아 화가 난 가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너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네가 화를 내고 있냐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통해서 가인이 고쳐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색이 변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화를 내지 않고 너의 모습을 돌아보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너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얼른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오는 이 8절 말씀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가인이 결국 자신의 질투심으로 아벨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지 않은 가인의 그 마지막 모습은 바로 아벨을 죽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24장에 가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내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게 하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분명히 다윗 앞에 왔습니다. 다윗의 문 앞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다 싶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죄를 다스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가 가까이 오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양심을 통해 혹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설교 말씀처럼 뭔가 대놓고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집중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나의 길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질투나 분노 같은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가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